자, 우리 선포기도 하고 말씀 들어갑시다. 화면 잘 보이죠? 자, 선포할 때 선포는 명령이고 크게 강하게, 뭐냐면 영과 싸우는 거예요. 선포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밑에 곱하기 3 있잖아요. 3번 떠나갈지어다 3번 하는 거 알았죠? 다 화면 보세요. 이쪽 박용주 집사님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을 보고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 다 시작.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잘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잘하셨어요. 이번에 손 들고 왼손이든 오른손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나는 요 잡았으니 왼손 들고 알았죠? 전쟁 사탄과 전쟁. 시작.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 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영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 너무나도 영을 모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 중독의 영, 불신의 영, 완고함의 영, 하나님 대적하는 영,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족 간에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자, 홍지혜 목사 전하는 복음. 자, 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어머니 나이가 우리 이점래 권사님 나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겠더라.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느냐 물어본 거였어. 질문이.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냐고요. 어떻게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천국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잘 믿으려고 하면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들어갈까? 물론 옳은 말도 옳은 말이에요. 신앙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살아가는 성경을 펴서 읽고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명성을 쌓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들어간다면 그 쌓아놓은 돈이, 명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의 영혼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만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영혼을 결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내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입으로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조차 두렵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출교를 당했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고백이, 목숨 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초대교회 신앙 고백 그거였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에 출교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제사를 지키고. 도대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 이 단어가 우리가 살고 죽는 목숨줄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까?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인가 봐요. 제가 24절로 됐는데 나중에 수정하겠어요. 5장 42절. 오늘 뭘 보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써 온 세상에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 탁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 대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이나 대체인이 필요 없다. 자, 우리 가운데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 탁월하며 완전하다. 자, 오늘은 다룰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탁월함, 예수님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될 전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뭐냐면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그리고 내가 구원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미 죽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이비들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구원,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완전성에 부족하다고 떠들어내는 인간은 똑같은 우리 같은 죄인이거든. 똑같이 죄사함 받을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만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현혹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그렇게 헛된 사상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총 8가지 주제를 볼 건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보겠어요. 피.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의 피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그러면 위에 글씨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짐승의 피보다 탁월한 것은 없다. 그것은 죽을 죄인을 위해 대신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속죄의 효력을 가지게 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유일한 길이 구약 성경이 뭐냐면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피예요. 피는 곧 짐승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피가 있죠. 여러분의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죄인 대신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 속죄, 다른 말로 구원.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 뭐냐면 내 집에 황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짐승의 목숨을 끊고 그 짐승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구약 성경의 속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을 말해요. 그 짐승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속죄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 피가 곧 생명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가? 거기에 뭐냐면 짐승의 피가 반드시 들어갔어요. 그 짐승의 목을 끊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죄지은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의 피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탁월해. 왜냐하면 짐승의 피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얼마나 탁월하냐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뭐냐? 짐승의 피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짐승의 생명을 대신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들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죽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억울하게 주인이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억울하게 울면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는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짐승이든 물고기든 새든 동물이든 들짐승이든 사람이든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빠져나가면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에요. 피는 곧 생명. 자,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 때는 채식 위주로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채식과 육식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동물을 먹되 육식을 하긴 하되 뭘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아라. 왜 그래요? 피를 마시는 것은 그 생명을 내가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피를 먹는 것은 살인의 행위예요. 살인의 행위. 그리고 창조주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시골에 오리를 키워가지고 오리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사람들이 마셨어요. 그렇게 했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그렇게 하더만요.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살인행위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자, 피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피를 주셨어요. 내가 이 피를
피를 너에게 주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랬죠. 이 주어 그랬는데 피로 구원받은 예식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피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예식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어디에 뿌려? 제단에 뿌려. 제단은 쉽게 말해 이 번제단. 이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막 바닥에다 뿌려버리고 땅바닥에 뿌려버리고 논밭에 뿌려버리고 이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피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되는 피를 어디다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성전에 가면 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뿌려진 피를 뿌린 피. 그러니까 제단에 뿌려진 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그러면서 말씀 읽어볼까요?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뭐하게? 속죄.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죄인의 생명이 속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인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더니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3차원 세계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4차원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4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 송아지를 10마리 잡아 죽여도 제단에 뿌려도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리고 내가 나가자는 밖으로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 4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에 의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값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한 죄인이 죄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뭘 흘려야 돼요? 육신의 생명된 피를 대신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제단에 뿌린 그 피값 때문에 어떤 죄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대신 죽은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나 살아보려고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원칙을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피가 죄인을 구원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가 죄인을 구원한다. 뭐가 죄인을 구원해요?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피가. 자, 그래서 짐승의 피는 탁월했어요. 왜냐? 죽을 죄인을 살려내버리니까. 그러니까 피보다 더 탁월한 것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구약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가 탁월했다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엄청나게 탁월하잖아요. 죄를 지은 죄인 살아나니까. 근데 그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그 피는 영원한 속죄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인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한 번 피 흘림으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저 성전 뜰에 서가지고 뭐 하냐면 소 잡는 일하고 매일매일. 자, 우리 성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소를 60마리를 끌고 와봐요. 내가 60마리 소를 다 잡아야 돼. 그게 쉬운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 짐승의 피로 그 당시에는 죄인을 대속하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피로 두 번 다시 송아지나 염소나 황소나 암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 피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인이 구원받는 이 피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아들 땅에 보냄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전에는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요. 전에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와 피를 가지고 죄를 구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구 피로? 누구 피예요? 따라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봐요. 자,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죽을 죄를 살렸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죄 없는 무음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피가 완전하겠소? 짐승의 피가 완전하겠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짐승의 피가 죄인을 구원할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음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짐승의 피를 능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짐승의 피라면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짐승을 끌고 여기 와야 됩니다. 송아지, 암송아지, 염소. 그리고 저는 뭐냐 매일매일 도축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있어. 그 말씀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 안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성령 밖에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있어가지고, 다 멀쩡히 살아있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논도 하고, 논농사, 밭농사,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다 한다고 말이에요.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에 염소, 송아지 대인 죽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나간 즉시 죽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누구 피로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와 항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지 말라. 짐승의 피는 아들의 피에 대한 뭐라고요? 예표,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마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하고 아들의 피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보다 탁월한 피가 없어요. 아무리 황소 한 마리 보니까 여러분 저 비싼 거 1억도 합니다. 근데 1억짜리 황소의 피여도 아들의 피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황소 1억짜리 피도 죄를 죄에서 지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괜히 황소 1억짜리 목숨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들의 피.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죄를 지면 그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아들의 피를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또 시작. 피가 구원의 효력을 가져온다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어떤 피가 더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겠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 구약시대에 황소, 염소, 암소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피가 더 탁월하냐는 말이에요. 물어볼 것이 없어요.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요. 아들의 피는 완전해요. 그분은 무마시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대신할 피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단들이 피가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요. 네이버 들어가서 피가름을 쳐보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다 이용해 먹어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내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체할 어떤 인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체할 어떤 짐승의 피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겠고 그 행위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흠없고 죄없는 피다. 기억하라. 어떤 짐승의 피도 어떤 사람의 피도 죄의 사함을 받게 할 수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요. 자, 이걸 잘 믿어야 돼요. 아까 어머니처럼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걸 제대로 믿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잘할까는 공로가 들어가지만 어떻게 믿을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구원은 믿음의 문제다. 공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로는 땡겨버리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바꿔져야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성도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시작.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돼야 돼요. 알았죠? 여기에 돼야 돼요. 누구 피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의 피도 필요 없어요. 누구 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 자, 베드로전서 1장 시작.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면 구원이에요.
자, 시작.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줄이면 무슨 피요?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을 인자하셨어. 이게 보혈이에요. 보혈. 세상 나가서 보혈 맞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맞으세요. 예수의 보혈. 자, 헛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 보혈,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누구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누구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피. 박영규 집사님 누구 피가?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피입니다. 자, 그럼 왜 그의 피인가? 왜 예수의 피인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의 피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5절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 피로? 그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럼 왜 예수의 피냐? 다른 사람의 피도 있는데, 이단들의 피도 있잖아요. 저의 피도 있고. 근데 왜 오직 예수의 피, 그의 피냐?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의 피냐? 왜 꼭 예수의 피냐? 그 말이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피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왜? 아담의 혈통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룹의 회당의 자식이든 손자든 간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든 손자든 간에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땅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 그러니까 그 피 속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교주의 말에 속지 마란 말이야. 그들의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의 피냐? 강미경 집사님 왜 그의 피요? 왜 그의 피냐고 말이에요. 왜 그의 피? 지금 요한일서 3장 5절 왜 그의 피요? 죄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냐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 죄가 없어요. 그럼 자, 이해됐죠? 왜 꼭 예수의 피냐?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야. 그러나 우리의 피는 죄가 있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피는 죄가 없는 것. 자,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뭐가 피 흘렸죠? 누가 피 흘렸죠? 짐승이 피 흘렸어요. 암송아지, 황소, 염소가 대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 그 말이 뭐냐면 석방, 면제, 용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석방이 되고 면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어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석방되고 죄에서 면제가 되고 죄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많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에 보혈 찬송 많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사탄이 더러운 귀신 제일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귀신 제일 두려워하는 예수의 피, 성령의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6월절에 출애굽기 6월절 보게 되면 6월절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 좌우 임방 좌우 설주에 뿌렸어요. 그 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산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피 밖에 있으면 황제의 아들도 장군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피를 흘려 구원을 받아.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구약에는 뭐예요? 짐승의 피. 신약은 누구 피? 아들 예수의 피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 피? 나의 피, 곧 무슨 피? 자, 따라서 언약의 피, 나의 피, 언약의 피. 보세요. 언약이 언약. 나의 피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만 석방되고 면제되고 용서가 된다는 언약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못 박아버렸다니까. 내 아들 예수의 피로만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 언약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가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시작.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두 가지요.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지만 잘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누구든지 옛 언약의 짐승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 피로? 새 언약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로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고 새 언약의 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예요. 밑에 그 시작. 우리는 옛 언약인 짐승의 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옛 언약인 짐승의 피 아래 있다면 올 주일날 여러분들이 올 때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됩니다. 염소를 끌고 오든지.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으면 근데 뭐냐? 지금 우리는 무슨 언약 아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의 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헐값에 우리가 똥값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한 피입니다. 생명의 생명. 예수는 생명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영들 분별하기.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누가 거짓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구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기에 문씨가 들어가고 이씨가 들어가고 박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자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부인한 자요? 그리스도. 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고 사이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영을 점검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저기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진짜를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부인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다. 6,000년 전에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대신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입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수십만 명 이단에 빠져가지고 보세요. 가정이 파탄나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쪼개져 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작살나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가정 파탄, 부부관계 다 파탄, 부자지간에 파탄, 최고의 파탄.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속아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충성하세요. 자, 우리 영원한 신앙 고백 시작.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시작.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